빛을 전한 사람들 157강 다윗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고 죽은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죽은 죽음이 혹시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둘 장소를 찾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둡니다. 오벳 에돔은 이 일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자기가 순종했기 때문에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법궤를 자신의 집에 둔 오벳 에돔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나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이제 이런 모든 과정 뒤에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철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주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룩하게 임명된 사람들이 법궤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열을 뒤따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6걸음을 걸은 후에 나팔을 불고 그 행진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은 것처럼 수수한 세마포 에봇을 다윗은 입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의복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모든 신하들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날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금도 소고도 양금도 제금도 모든 악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래 곡조와 함께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고 그 노래의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춤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춤을 춰도 된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춤이 오늘날 우리가 춤추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활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 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춤을 추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춤을 추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법궤를 옮기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춘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쾌락을 나타내는 일로서 춤을 추는 것,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법궤를 옮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는 그 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와 같은 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거의 예루살렘 수도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한테 거룩한 그 성이 문을 활짝 열라고, 법궤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이 법궤의 이동은 곧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예루살렘 문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법궤를 비롯하여 긴 행렬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준비된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은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불태워질 때 연기와 그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든 예식이 끝나자 왕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음료를 주면서 이 백성들이 힘을 얻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각 지파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 왕에게 임했고,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노을빛에 햇빛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햇빛처럼 우리와 함께 임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곁에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까지 추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아니, 왕이 도대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여인은 심히 흥분해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으러 나가 그에게 친절한 인사 대신에 아주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주 신랄하고 또 비꼬는 말로 말이죠.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의 말을 들으면서 그 미갈이 하는 말이 자기를 모욕하는 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을 모욕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다윗이 이 미갈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미갈이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6장 23절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그 일에 감사한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까지 췄을까. 그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춤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기쁨, 감격, 감동, 이 모든 것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격, 이것 때문에 춤을 춘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 이 법궤를 가져옴에 있어서 그는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춤까지 출 정도로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